이 세상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물질의 탐심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게 어쩌면 믿는 목적이기도 해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차지한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땅에 떠나게 될 때 다시금 안으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행복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니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죠. 과연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냐.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벌거벗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요. 언제? 환난의 때, 위기의 때가 닥쳐오게 되면 그 신앙의 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나부터 살고 보자, 그것이 결정의 요소가 되는지 그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명령을 받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자리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아들은 놔두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테스트였어요. 믿음을 시험하시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주신 아들을 또 데려가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환난, 역경,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이 영적 교훈, 바로 이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다른 자세로 땅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으로 변해 나갑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잠시의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어제 나눴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주 큰 환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시금 돌려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약속, 땅과 자손과 민족에 대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죠.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애굽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은 우상을 상징하는 나라와 민족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베델과 세겜, 그곳에 머물러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처럼 다시금 처음 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회심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 앞에 돌아선,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선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변화되었으니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우리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인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유익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몰라라.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보존해야 되니까 나의 누리라. 그렇게 하라. 여러분, 아내라고 하면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고 아내는 빼앗길 것이요. 그런 거면 누이라고 한다면 더 마음 편하게 데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은 살고 아내는 이렇듯 저렇듯 나는 할 바가 아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성숙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조카인 롯도 둘 다 부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족도 많아지고 식솔도 많아지고 비대해졌습니다.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이 좁았더라. 그러므로 일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질서가 잡히지 않고 식솔들 간에도 서로 다투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의리도 상하고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한 게 뭐예요? 나누어서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게 더 좋겠다. 여러분, 이 인생살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서로를 위해서 살아요. 네, 적은 것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없을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희 나이 또래만 해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간식은 뭐였어요? 저는 주로 콩 볶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콩을 볶은 거를 먹는데, 주머니에 넣고 먹다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형을 생각해. 형이 학교에서 아직 안 왔는데 오면 나눠 먹어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오면 이 콩 볶은 걸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간에 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니까 나눌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 살게 되다 보니 거꾸로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많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으면,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것이 반목이 되고 불신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여러분,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다투게 되는 요인이 되니, 가질수록 더욱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은 술잔이 술을 부르고 불길이 번져나가는 모습과 같아요. 욕심이 욕심을 잉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목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오늘날 많은 송사들 중에 무엇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내 것도 아니요, 부모님 거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말았느니.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미국엔 더 많은 모습이 뭐예요? 이것 가지고 자녀들이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세우는 기쁨을 잃을까 하여 오히려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를 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개척정신이 투철한 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시대의 강국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필요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소알 땅을 그가 택합니다. 롯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선택권을 주었으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거를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뭐 롯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의 모습을 보면 똑똑했죠. 일단 차지하고 보자. 똑똑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요 코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를 자신의 찬스로 여겨서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잡고 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브라함에게로 흘러갑니다. 그의 성숙한 성품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한 고륙이라, 우리는 같은 한 친족이라. 자, 오늘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 다투지 말게 하자. 그러므로 택한 것이 뭐예요? 양보예요. 이 양보가 모두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면 기준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질 것이 평화를 이루며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양보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갈등과 번민, 반목, 이와 같은 것으로 지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 기꺼이 양보를 택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분쟁과 다툼, 시기와 반목은 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물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는 더욱 힘들죠. 보통 이와 같은 역할을 하려면 자포자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좋은 땅을 롯에게 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면 허전했을까요? 조카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못해서 마음 한편으로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주어서라도 떼어서 보내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구나, 나의 고륙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세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뿐만 아니라 축복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면 아니겠어요?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성도 여러분, 내가 주면 주님은 내게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주면 주님은 내게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심령의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행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이 시민성, 이 또한 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에 있는 것을 10%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그저 갖는 것으로 마음의 행복이 임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시지만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같은 복이 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가 땅을 주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땅을 주리라.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 앞서 냉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날마다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설립자가 되었기 때문에 후원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게 되니 자연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7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당시에 65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 미국 신학 도서기관에서 순수 신학 서적만 10,000권이 넘도록 또 기증을 해 주었으니, 그리고 그 책들을 다른 신학교들과 나누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땅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명문이지 신학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말로 총 맞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넘겨줘야지. 그리고서는 현지인에게 이사장직을 넘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계속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끌고 가셔야지 그렇게 넘겨주면 됩니까? 의아해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사장 교회로서 섬기셨던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가 있냐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국제 유수한 선교단체의 총무 역할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소식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는가 하면, 그 예가 왜 없습니까?
이 한국 땅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데, 연세대학교가 그와 같은 모습이요, 이화여자대학교가 그와 같은 모습이요, 배제니, 여러분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이 땅에 선교사에서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몇 개였느냐? 750개에 이르렀어요. 지금 외국인이 주인된 학교가 한 학교나 있습니까? 뿐만인가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또한 전주 예수병원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그처럼 미국의 신실한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세운 것 아니에요? 다 넘겨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이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에 의하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꽃을 피워낼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물질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역할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 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반열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같은 성숙한 인품으로 성장할 때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